오늘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나타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약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7월 10일, 그러니까 유대 원력으로는 티시리월 10일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자기들을 괴롭게 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는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대제사장이 염소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서 염소 피를 속죄소에 뿌릴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죄소에 뿌려진 염소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소에 뿌려진 염소피 혹은 양의 피, 이런 것들로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염소피를 속죄소에 가지고 간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또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내쫓아 보내는 의식이 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의 염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소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대제사장은 두 마리 염소를 회막문에 끌고 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제비 뽑습니다. 두 패를 상자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제사장이 그 패를 하나 뽑는데, 뽑힌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뽑힌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한 마리 염소가 있어요. 남아있는 한 마리 염소는 광야로 쫓아내 보내는 겁니다. 광야로. 이때 대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저 광야로 쫓아보내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대나라 전통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빨간 띠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묻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에다가 묻습니다. 한 염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띠를 쫓고 난 다음에는 성전 문 앞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또한 광야로 내쫓김을 받은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시내를 거쳐 저 유대 광야로 쫓아냅니다. 이때 아사셀의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안수했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갈 때 사람들은 그 염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짊어지고 가라, 짊어지고 가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가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라, 이러면서 그렇게 막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 염소를 바라보면서 그 염소를 불쌍하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염소이기 때문에 그냥 아사셀 염소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부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염소야, 이 더러운 염소야, 이 썩을 놈의 염소야, 이러면서 그 염소를 향해서 계속 저주하는 저주. 회초리로 아사셀의 염소를 막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서 막 쫓아보내는 겁니다. 저주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에이 저주받아 죽어버려라, 피나철절 흘리고 뒤져버려라, 이러면서 막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는 안 맞아 죽으려고 막 절규를 합니다. 돌에 맞아가 피를 흘리면서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쫓김을 당합니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러면 피냄새가 그 거리 가는 곳마다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염소피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피냄새는 바람을 타고 광야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퍼져갑니다. 그 피냄새를 맡고 사자나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성냥이 같은 짐승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아사셀의 염소는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셀의 염소는 안 죽으려고 막 울어대기도 합니다. 뒤따라갔던 제사장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여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여 기뻐하십시오. 아사셀의 염소가 죽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가 드디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염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그 염소가 대신 죽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 전통에 의하면 성전에 매달아 놓았던 빨간 띠가 하얀 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얀 천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의 염소에 의해서 용서받았다.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주고 백성들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염소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짐으로 모든 이스라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한 마리 염소는 그 자리에서 죽여서 피를 내가지고 속죄소에 뿌렸다고 했잖아요. 뿌렸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한 마리가, 즉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쫓김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돌에 맞고 피 흘리면서 가가지고 쫓김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죽었을 때에 속죄소에 뿌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한다고는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성전에 매달아놨던 빨간 띠가 하얀 천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속죄일인 7월 10일 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되고 다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달린 우리 주님께서 창에 찔리고 또 못에 박히고 가슴에 찔리고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하는 너는 네가 왕이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너는 왜 못 이루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봐라 이러면서 막 조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일에 당신 생명 살겠다고 내려와 버리면 그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옛날로 다 돌아가 버리고 용서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시는 겁니다. 왜요? 내려오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신앙의 감격이 있고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